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음이라.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함이라. 네. 가이오라는 사랑하는 자에게 쓴 글입니다. 오늘 제목은 진리를 위한 가이오의 동역 자세입니다. 가이오가 동역자로서의 좋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의 동력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진리를 위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마음에 들고 생각을 같이 하기에 한 길을 가는 그런 동행의 길을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동행이었고 동역자로서의 삶을 가이오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는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또 사랑스러운 지체들과 같이 이 교제의 시간, 얼굴을 서로 대면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이오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했음을 저희들은 이 구절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이오를 통하여 저희들을 또 비춰보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행할 길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저희들의 마음에 회방을 놓지 못하도록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질 때 우리 모두가 전해지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모두가 기쁨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같은 길을 가도록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6장과 로마서 16장을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한 30여 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진리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목숨을 걸고 지켰던 1.1획도 틀림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성경대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를 다 바쳐서 지켰던 그 책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책에 그들의 이름이 적혔으면 그들이 사실 무엇을 한 사람들일까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의 분들이면 어떤 분들일까? 근데 사실 그 중에는 우리가 몇 명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만 토대를 한다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도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몇 천 년이 흘러도 기록에 남는 이름들은 하나님이 멀리서 봐도 그들을 알아보실 것 같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명이라는 것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역 이외에도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초대교회 이분들의 이름이 적힐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 부활하신 사실, 이제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거를 전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가장 중점된 복음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위험 속에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 이 복음 전파자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중보 기도와 더불어서 그들이 먹고 입고 자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환경을 도와주는 것, 그런 보살핌이 그때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목사를 할지라도 차비가 없어가지고 먼 길을 보따리짐 이렇게 짊어맨 것처럼 하고 다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교통의 환경도 지금 틀리고 숙박의 환경도 틀립니다. 진짜 그야말로 먹고 자고 입을 것이 있느냐, 신고 다닐 것이 있느냐가 필요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을 돕는 자들, 그들을 바로 동역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거창하게 그분들이 누구는 유튜브를 담당하고, 누구는 거리 설교를 담당하고, 누구는 뭐 대학부를 담당하고, 누구는 원거리로 멀리 있는 사람들을 담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 전파자들이 다니는 그 길에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도왔던 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을 하려면 손발이 잘 맞아야만 됩니다. 필요할 때에 있어야 되고 필요할 장소에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라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없어요. 꼭 필요한 장소에 없어. 마음은 있다고 해도 그건 동역자로서 같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현실적인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을 피우려면 부싯돌 2개가 필요합니다. 부싯돌 1개 갖고는 아무리 허공에다가 휘둘러 봤자 불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협동하고 협조하고 같이 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날 때도 우왕좌왕 나는 것이 아니라 V자 형태로 그렇게 날아야지 먼 거리를 갈 때도 힘이 덜 든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같이 하면서 힘을 나눠야지 될 그런 조력자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회 내에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협동정신, 협조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금년도 목표 2022년도 목표 4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목표하니까 유영신 선생님이 제일 먼저 지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의 첫날 전 성도의 경배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1월 1일 날 들어올 때 제가 이렇게 제 PC를 찾아보니까 35명 정도가 우리 제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안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도 있고 뜨문뜨문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주의 첫날만큼은 우리 전 성도들이 경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이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금년 1월 달만 되더라도 우리가 월계동에 이런 장소에 옮겨오리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향후 한 2, 3년 동안에 재개발이 되면 2, 3년 뒤에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기도하자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이사 온 지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성경 공부하고 구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 10시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있고 또한 자기가 온라인으로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만 몇 번 터치하면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해주는 말씀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금년에 됐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안정된 재정.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지 않고 교회도 힘들지 않고 물질로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안정된 재정, 이렇게 우리가 4가지를 금년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중에서 교회 이전에 대비한 필요한 준비, 이것은 이미 우리가 준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사 왔고요. 안정된 재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려움 없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 구령의 열매도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구령함으로써 가능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전 성도가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제일 지금 목표로 봤을 때 안 되는 것은 주의 첫날 전 성도들이 경배하는 것. 그것이 지금 목표로 봤을 땐 제일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표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목표가 있다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 송근창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목표로 잡았던 것은 교회의 회원이면 우리 전체의 목표가 사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내가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룩하는 목표입니다. 우리 경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경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역자로서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 돕고 협조하며 기쁜 일도 같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값지다 이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 슬픔에 처한 자에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것이 더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 주변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다툼이나 허영, 즉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뭔가 생각하지 말고 겸손함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존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 남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남을 도와야지, 다른 지체를 좀 생각해 봐야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저 사람은 고난이 좀 있을 만해. 저 사람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을 만해. 저 사람은 좀 고난 가운데 좀 따끔한 맛을 봐야 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견뎌야만 되는 어떤 형편에 있는 그 자를 우리 마음대로 교만한 마음에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에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 어려움에 처했을까라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그가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이 지역교회에서 벗어났다면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척, 직장 상사,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남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구원받은 신실한 지체들이 경배가 이루어지는 이 지역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 일정에 같이 참여하고 그래야지 동행하는 자기의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생각과 뜻과 같은 목표를 같이 했기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분들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동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역교회가 있고 지체가 있고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동행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말씀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지역교회에서 행하는 어떠한 일들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계동에 모여있는 우리는 이 지역의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팔이 될지 발이 될지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곳인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마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에 같이 동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과 같이 무엇인가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내실 것입니까? 한 달 동안 내 옆에 좀 와서 앉아 계시라고 할 것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이분들하고 무엇인가 발걸음을 옮겨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여 공동의 목표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 알고 싶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그 무리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교제는 죽은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같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기쁨이 있을 때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분명히 알아들은 것 같은데 진짜로 그 지체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그 지체가 왜 저런 고민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왜 저런 난간에 지금 처해 있는지 순간적으로 만나서 잠시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그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 회원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기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은 경배에 참석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게 되면 또한 회중으로서 회중교회의 큰 장점, 지역교회의 모든 일에 은원자로서 조언자로서 우리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우리 지역교회 질서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하고 동등한 지체일 뿐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풍조에 휩싸인 이 지역교회가 헤쳐나갈 수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은 목사 한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자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어떠한 자가 성경 지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이런저런 울퉁불퉁한 우리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서로 의논하고 조언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6절에 보면 현명한 조언으로 너는 내 전쟁을 하라. 좋은 자가 많아야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현명한 조언으로 너는 내 전쟁을 하라. 전쟁을 나갈 때 혼자 생각하지 말고 좋은 자를 구하라. 그래 너가 안전할 수 있다 말합니다. 또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여기는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아까 잠언 24장 6절에서는 좋은 자가 많아야 된다 그랬고, 잠언 11장 14절에서는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이 두 잠언은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즉 누구든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는 한 사람 이상에게 잠언 귀를 열고 그들의 말을 좀 들어보고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상황을 이렇게 살펴볼 때 오류가 없는, 가능하면 진정한 상황을 판단해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엉뚱한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귀를 열었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언자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교만함, 또 남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버릴 때 남의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고집을 버릴 때 자존심을 버려야지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네가 내 형편을 알겠어? 그렇게 된다면 영원히,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당사자는 못 보는 길을, 훈수 두는 사람은 더 하수인데도 멀리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기나 이 사람이 이기나 상관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바둑을 못 하는데, 당사자가 아니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조언과 의논이라고 하니까 우리들끼리의 교제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자기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런 건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없어. 이건 내가 처리하고 내가 이겨내야 될 일이고 이건 내 죄 때문이야. 이건 내 탓이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 셋째 안을 멀리 계시고 여러분이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상담하고 의논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히 교제가 잘 되고 대화가 잘 되는 우리 지체들끼리, 그것이 여러분들이 조언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대학 교수, 어떤 학교 교장, 어떤 변호사,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 귀를 열어봤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언은 들을 수 없습니다. 비록 공부 못했고 비록 학위 없고 비록 세상적인 인격은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경청하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조언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아까 잠언의 말에 의하면 조언을 듣지 않는 자들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자가 많아야 안전하느니라.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했어요. 근데 좋은 자도 없고 의논자가 없으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는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늘도 한 30명 이렇게 경배를 드리도록 해줬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얼굴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분들이 셋째 하늘과 연관된 일을 대화로서, 교제로서 나눌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미처 기도 못하고 말씀을 미처 못 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지체들을 허락하셔서 그 지체들을 통하여 내가 미처 못하는 것을 얻어먹고 받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동역자는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9절하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누구든지 혼자 완벽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나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 표현은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 각자가 다 차별이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너희들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각종 달란트와 각종 은사가 있다는 표현으로 우리 모두는 다 다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누군가가 기초를 다듬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잘 튼튼한 아름다운 그러한 건축물을 올려라, 이 뜻입니다. 제가 한때 집 짓는데 이렇게 쫓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 집 짓는 분들 보면은, 건축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저녁 5시 반 정도 되면 공무원보다도 더 칼같이 끝납니다. 그냥 세멘트 이렇게 바르다가요, 시간이 되면 탁 나요. 그러면 세면이 굳잖아요. 근데 사실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거 그냥 신경 안 씁니다. 그건 버리고 그 다음날 또 그냥 물개서 개면 됩니다. 신기한 것은 바르다가도 끊친다는 거. 이 말씀 왜 드리냐? 그분들이 칼같이 시간을 지키는 것처럼 분업화돼 가지고요, 자기 일 위에는 다른 사람의 일에 언급도 잘 안 합니다. 공사판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요. 세멘 갖고 하시는 분도 목재에 대해서 좀 압니다. 또 목재 하시는 분도 샤시에 대해서 좀 알아요. 전기에 대해서 자격증은 없어도 계속 목재 어떤 그 건축을 했던 분은 이 전기 조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근데 절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싸움 납니다. 자기가 할 도리만 철저하고 기한만 맞춰주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 자기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의 그리스도 심판서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형제들이 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할 도리하고 자기 생각과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동역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도리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게 되면 그것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육신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내가 좀 못한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그걸 파고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걸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찔림이 있는데 너 그거 잘못했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는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가이오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가이오가
왜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한테 귀한 칭송을 받는지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저에게도 이거보다 큰 기쁨은 사실 없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누구 구령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번 주에 누가 어려움 있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교회 가서 어느 형제나 자매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좀 말을 실수한 것 같은데 그분이 좀 마음이 아프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전화 받을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 기쁘느냐?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의 그 줄기를 어느 한 사람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단순하게 사업이 안 돼서, 단순하게 누구와 관계가 나빠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의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구나.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곧 해결해 주겠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다가가니 하나님이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겠구나. 그것이 제 마음에 확 밀려와요. 너무 기쁜 일이죠. 이 가이오의 신실함은 바로 사도 요한한테 그런 기쁨을 준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장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는 바로 가이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이오는 장기간 동안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겼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오가 처음 언급된 곳은 AD 59년, 즉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그가 언급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가이오의 어떤 그 침례로 관련된 구절로 해서 언급되는데, 그 고린도전서 1장 14절이 AD 59년 정도에 쓰여질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평가하는 이거는 AD 90년입니다. 그러니까 AD 59년부터 AD 90년, 약 한 30년, 31년 최소한도 그렇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가이오는 섬김의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기쁨을 주는, 장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자였지만 그 기쁨을 주는 것이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잠시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 30년간을 지속적으로 섬김의 생활을 해왔던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뭐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는데 요즘은 뭐 핸드폰 바뀌는 거 보면요, 1년 지나도 핸드폰 바꾸세요 이런 문자가 오는 거 보면 이제는 30년이면 진짜 강산이 30번 바뀌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가이오의 평판이 바뀌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판 그러니까 좀 불편하신 것도 있죠. 공무원들 고위직으로 올라갈 때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감사원 이런 데서 평판이라는 걸 조사합니다. 세평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조사한답니다. 여자 관계가 있는지, 돈 문제가 있는지, 뭐 빚이 문제가 있는지, 사상이 어떤지. 제가 말하는 평판은 그런 평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끼리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판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큼 일을 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지적질함으로써 업신여기는 생활을 하면 안 되지만 내 입으로 그걸 내뱉진 않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평가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 평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저 교회는 왜 간판이 세워진 간판이 없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평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옆에 있는 사람을 평판할 수 있습니다. 한 집의 가장이라면 식구들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평판합니다. 한 집안의 어머니라면 남편과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평판합니다. 그 평판이 좋을지 나쁠지 어떨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있죠. 물론 사랑이 있지만 우리 엄마는 성격이 좀 급했지, 우리 엄마는 좀 괄괄했지, 우리 엄마는 성경책 별로 안 봤어, 우리 엄마는 틈만 나면 성경책 보고 찬양했어, 우리 엄마는 틈만 나면 전도지 들고 나갔어. 그런 평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가도 우리 엄마는 전도지 들고 자기 주변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 그 평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평판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부모가 자식을 평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오는 30년 동안 그러한 모든 평판을 총괄했을 때 그는 좋은 평판을 받았던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평판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평판하는 그 평판에 여러분 좋은 평판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지체고 제도권 교회하고는 틀리고 바이버 빌리버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잘 봐줘야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이오는 실질적인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섬김 그러니까 거창하게요, 옷 갈아입고 날짜 정하고 약속하고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섬김만이 섬김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요한삼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가이오가 어떠한 섬김을 했는지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함이라. 가이오 주변에 있는 자들은 교회에서 회중이 모이는 자리에서 가이오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주변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많은 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이 가이오는 진짜 사랑이 많어, 그렇게 평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눈치로 챌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전송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듯 하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누군가가 떠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그를 전송한 모양입니다. 누군가가 지쳐서 가이오에게 왔을 때 그를 사랑으로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섬김을 위하여 누가처럼 바울을 쫓아다녀서 어디로 확 다니면서 그런 섬김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성경 지식으로 보면 이 구절로만 본다면 가이오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 전파자가 왔을 때, 또 그가 쉼을 얻고 또 그 어려운 길을 떠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겠습니까? 가이오가 형제들에게, 복음 전파자들에게 행한 것은 형식적이고 최소한도의 섬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뭐 더 특별하게 못하는 요리를 갑자기 배워가지고 뭘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이오의 행동을 봤을 때 떠나는 자나 오는 자가, 또 주변에서 가이오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듯 얼마나 정성과 사랑과 마음을 다했으면 30년 동안의 그러한 가이오에 대한 평판이 많은 사람들이 회중 가운데서 가이오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진 자라 하는 것을 서로 언급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가이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숙박하고 어딘가 가야 되는 교통수단, 자연재해, 자연의 환경,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는 약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도보로 지팡이를 짚고 가야만 됐던 그 시절에는 그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그 부분, 짧은 부분이라도 그 부분이 얼마나 큰 섬김의 기회가 됐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 모이는 장소에 와서 그 형제나 그 자매가 건강하게 잘 지냈는지, 혹시 어려움이 있었으면 지난주 동안 그 어려움이 어떻게 좀 해결됐는지, 또 기쁨이 있으면 잘 됐다고 기쁨을 같이 하고, 내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았다고 한번 이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묵상해 보자고.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 섬김은 가이오가 행했던 것처럼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의 그 섬김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섬김 위에는 여러분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죽어서 낙오돼서 마귀의 밥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뵐 때 그것이 바로 그저와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의 그 16장에 있는 그 이름들 대부분이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들이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은 조금 더 큰 일을 했던, 조금 더 작은 일을 했던, 누구는 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일을 했던, 누구는 굳은 일을 했던, 하나님은 거기에 비중을 두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같이 함께 하자고 그들이 마음을 먹고 그들이 같이 함께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봤을 때 그들이 거기에 이름이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린 각자 은사가 틀리고요, 행할 수 있는 환경도 다 틀립니다. 똑같은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로 한 지체가 된 우리들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옆에 지체가 살아났는지, 옆에 지체가 지금 죽으려고 자꾸만 넘어져 가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해 줄까? 고민이 뭘까?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자이기에 내가 그에게 관심을 쏟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그것은 전혀 동역자로서의, 동행하는 자로서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이오가 30여 년 동안의 그 긴 세월을 좋은 평판을 주변에서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좋은 평판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이오는 우리가 계산하기에 약 30여 년을 주변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사랑이 많은 자라 이렇게 평판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욕심이 있어서 좋은 평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많은 좋은 자나 은은 자의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존심, 저희들의 고집,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낮은 자세로 살아가며 바로 그 낮은 자세로 서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계기가 저희들에게 풍부하게 생활 속에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